오늘은 인도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지난주 말씀에 물된 동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물된 동산은 생명이 약동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번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받으려면 오늘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있어야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되려면 이 땅속에 흘러가는 수맥과 정통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팔 때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물이 흐르는 그런 맥이 있는데 그 수맥을 조사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수맥 조사를 통해서 그 물맥이 흐르는 데다 거기다 관정을 뚫어야 거기에 딱 맞춰서 물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혹시 주사 맞고 혈관 주사, 닌겔 주사 맞을 때 아무데나 찌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혈관을 봐서 혈관이 정맥이 지나가는 그 관에다가 딱 뚫어야 그 여러분에게 영양 주사를 맞출 수가 있어요. 아무데나 찔러서 주사를 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속에도 물의 맥이 있어요. 그 수맥을 맞춰서 정통하게 뚫어야 거기서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 터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도 운물이 있는데 그 운물이 수맥에 정통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 땅속으로 들어간 것을 들었다 올렸다 하면 저 밑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 공동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잘 나오는 그러한 우물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리비아의 그 중부와 남부는 사하라 사막이라는 넓고 넓은 사막 땅이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질을 조사해 보니까 그 땅 속에 어마어마한 수맥이 있는 거예요. 물 저장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동아건설에서 거기에 그 운물을 뚫어 가지고 그 물을 4,000km 먼 지중해 근방으로 이송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해 왔고 아마 지금도 계속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도관이 얼마냐? 4m, 지름이 4m라요. 길이가 7.5m 되는 것을 수십만 개를 이어 가지고 그 물을 뚫어 가지고 그리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있으려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맥에 딱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맥이 되시고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정통하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져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맥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그 생명의 맥에 딱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샘의 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관정을 뚫어 아무데나 구멍을 뚫으면 물이 안 나와요. 아무데나 뚫는 것, 이단 사설, 여호와 증인, 구원파 이런 데 여러분이 영혼의 생수를 얻으려고 찾아가면 영혼의 생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보러 다니고 구타로 다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생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신앙, 이단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이 사람들, 이단자들은 물 없는 셈이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파 따라다녀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유병원이 따라다니다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세월호 물에 빠지는 사건밖에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발람을 예로 들어서 잘못된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씀한 뒤에 이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 이것이 바로 물 없는 셈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여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다른데 여러분의 생수를 얻으려고 거기다 관을 내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하나님께 정통하게 내려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관이 굵어야 돼. 여러분 수도관을 묻었는데 우유 빨대만한 가느다란 걸로 이렇게 호스를 해놨으면 하루 종일 빨아도 물 한 모금 먹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관이 굵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 관을 굵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당 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된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해야 여러분 속에 생명의 생명수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에스겔 47장 4절 말씀에도 성전 문지방에서 샘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행교회 예배당 생활을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생수의 맥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고 여기서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생명의 물을 풍성함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혼자 됐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내가 혼자 몸인데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러다가 이분이 따라서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아주 성전 생활에 몰두했어요. 에라, 남자친구나 사귈까? 그리고 캬바레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러지 아니하고 주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생수의 샘인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예배당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늘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12부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복궤를 주시고 성막을 만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주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성막을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 진을 치라고 그랬고, 이 사람들은 문을 열면 성막이 보이도록 했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에 성막이 있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에 있고, 동쪽에 있는 서쪽으로 문을 열어야 성막이 보이고 서쪽에 있는 동쪽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유럽에 가면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대다수 큰 교회당이 마을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문을 열면 예배당이 보여.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당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신앙을 위해서 영적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미 한국 사람은 다 남양집을 짓잖아요. 주로 집은 남양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에서 행하는 일이 뭐냐? 바로 예배 생활이죠. 예배 생활에 여러분이 마음을 모두셔야 돼.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에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행교회에서 행하는 공적 예배가 10번 있어요. 새벽기도 7번,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기도에 속회 예배 10번 이런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공적 예배에 가능하면
열심히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는 바빠서 주일밖에 못해요. 그런 사람들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주일 예배 드실 뿐 아니라 저녁 예배도 시간을 내서 참여. 그건 누구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생수의 샘물이 터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내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너를 높은 곳에 올려주고 내 조상 야곱의 복을 주겠다. 주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걸 빼먹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주일 지키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일 지키는 것은 약간 좀 수준이 낮은 수준이에요. 주일 예배만 드리잖아. 유대인들은요, 주일날 자동차도 몰질 않아. 그래서 늘 걸어갈 수 있는 교회로 예배당을 갑니다. 자기는 회당을 가. 자동차 운전도 하면 큰일 나, 이 사람들.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않고요, 전기 스위치도 않고 자동으로 그날 벌써 안식일 되면 자동으로 올려놔요. 그래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하고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그러니까 70층에 사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70번 누르면 큰일 나니까 그 안식일 범한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예배는 빼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철저히 여러분이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방법의 말씀 여기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 오락하지 말라는 얘기가 또 계속해서 나와요. 내 길로 행치 아니면 오락을 굳지 않아. 오락하지, 오락이 뭐예요? 컴퓨터 게임하는 거, 그거 오락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낚시 가고 골프 가고 족구하러 가고 야구하러 가고. 근데 이 세상은요, 주일날 더 좋은 걸 많이 해. 마귀가 그걸 해서 다 끌어내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나와라 야구장에 나와라.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그 세상 좋은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그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라.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그러한 몰지각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 11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토요일날 미리 가서 부주돈을 갑절로 주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부주돈도 안 주고 결혼식도 안 가니까 욕먹은 거예요. 토요일날 미리 가서 주주돈을 주고 오면 기뻐해. 그 사람, 내가 사실 예수 믿어서 주일날 교회에서 이러한 중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축하금을 드리고 오시면 거기서 다 양해를 해줘요. 아니, 저런 못된 주일놈이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부주돈을 안 주고 그냥 입 싹 씻니까 욕을 하지. 여러분이 축하를 잘 하시고 주일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딸이 셋이 있어요. 요즘 제가 우리 딸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해요. 매일 3시간씩 중보기도 한대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한대요. 너무 고마워. 내가 죽어도 이제 좋겠다. 죽어도 저것들 믿음 생활 잘하겠네. 이런 안심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우리 딸들 자랄 때 내가 얼마나 심하게 했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걸스카우트 캠핑 가요. 그게 금요일 저녁에 갔다가 주일날까지 하고 오면 토요일 저녁에 내가 가서 불러와. 저 땅끝 마을에 가 있어도 전라도 거기까지 내가 가서 데려오니까. 그러면 애들이 입이 다 툭 튀어나와서 이런 무식한 아버지가 있나? 세상 문화도 모르고. 다 불평했어요. 우리 큰딸이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서 MT를 갔어. 그래가 제주도로 갔네. 얘가 주일날 못 지키게 돼서 회사 일 때문에. 그래서 너 회사 그만두는 아니더라도 주일 아침에 첫째 비행기 타고 와라. 첫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가 공항에 가서 데려다가 교회 예배 드리고 반주도 하겠어요. 대학 다닐 때 MT 간 놈들 다 불러와서 내가 다 나를 좋지 않게 봤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양약이 된 줄로 전 믿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 말씀에 주일 잘 지켜야 야곱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 너희들이 야곱처럼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는 평생 복해만 했어.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라고는 항아리 2개야. 조그만 항아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주신 그 조그만 항아리. 우리 집사람이 그것도 깨먹었나 봐.
그 중요한 유산을. 아버지는 목사만 해서 너희들에게 100원도 물려줄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복을 받아야 된다.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성경에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철저히 11조하고 철저히 주의를 지켜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배 아프죠? 목사 자녀가 잘 되면 배 아프잖아.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기르세요. 좀 무식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면 복을 누가 주셔? 저 복에 그는데 저분이 내려줘야지. 내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분이 결제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의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고 싶은데 다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예배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광야로 사흘 끌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 그것은 예배함에 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목적은 뭐냐?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라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믿음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간 데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써. 먼저 이삭하면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돼 있어요. 이삭은 창세기 26장 25절에 그 아버지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부엘세바로 이사해서 먼저 따라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 이삭의 사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자들은 이사가면서 제일 먼저 우물을 파야 돼. 그래서 양들을 먹을 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물 파는 건 세 번째로 놓고 첫 번째 뭐 했다고요? 따라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 둘째로 가족들을 편안하게 위해서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우물을 팠다. 우물 파는 일을 세 번째로 두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도 그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창세기 32장 30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놀라운 영적인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같이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못 드려서 화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불도 괜찮아 그러고 향로에다 불을 담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불이 나와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셨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예배 잘못 드렸다가 화를 당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를 멸시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그날로 두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면 야, 내 거 먼저 가져와 이런 못된 짓 하다가 제사를 멸시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일찍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예배될까요? 구체적으로 예배 시간에 따라 미리 나오자. 우리 교회 11시 예배는 10시 45분부터 시작이에요. 15분 전부터 찬송으로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야 되니까 11시 45분 전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리 나와서 오늘 무슨 성경을 읽을 것인가, 오늘 설교 말씀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하는 준비하는 찬양대나 여러 사람들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에 임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시간 계획을 잘 세우세요.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 세상길은 못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따라요. 주일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야. 주님 거야. 이 날은 주말이 아니에요. 주말.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날을 주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말은 놀러 가는 날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일날이야.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할 때 경건한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설교 말씀에 경청해야 될 거예요. 졸지 말고 주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 우리 교회에 꼭 한 분 있어. 고개를 이렇게 하늘 바라보고 있는 주무시느라고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물론 주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지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니까 말씀에 경청하신 이 짧은 30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시는 시간이니까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연보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예배당 오기 전에 내가 오늘 헌금을 얼마를 드릴까 마음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성경 갈비에 끼워놨다가 여러분이 헌금에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어떤 사람은 축도하고 나가면 언제 사라졌는지 없어졌어. 축도할 때 마지막 여러분 머리에 손을 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도가 다 끝나고 찬양대 우주가 끝난 뒤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 밖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찌끔 저 교회 찔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살다가 땅끝 마을로 이사가서 선행교회 올 수가 없어. 오려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 땅끝 마을 교회로 그 사람은 교회 적을 옮기셔야 돼. 여러분 한 동네에서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사람 있으면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어떤 장로 한 사람이 이사가 가지고 22년을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당을 몇 번 바꿨냐? 108번을 바꿨어.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겼어. 교회 가면 수첩을 딱 들고 목사 설교 어디 흠이 있나 그거부터 따져. 찬양대 어디 노래 못하나 그거 따지고 주방 음식이 어떻게 아주 나쁜 것만 조사하다가 그러니 그 사람이 은혜를 바꿨어. 교회에서 좋은 걸 보려고 그래야지 나쁜 것만 자기 자신도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얼마나 흠이 많은데 남의 흠을 그냥 찾다가 보니까 2달을 건들 수가 없어. 그 교회 왜 나쁜 게 뵀는데 거기 있고 싶겠어요? 따라서 좋은 것을 보자. 목사 설교에서 좋은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좋은 걸 봐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 좋은 걸 봐야지 나쁜 걸 보니까 2달을 못 견 또 옮겨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 사람을 장례를 모셔야 돼? 장례식 할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2달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치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장례식 설교 때 말씀해서 이분의 유랑과 번뇌가 108번째로 끝나게 된 게 천만다행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튼튼하게 쓰라고 그랬어요. 배추 심으셨죠? 김용래 권사님? 배추 몇 번 뽑아 옮겨야 잘 자라요? 네? 한 번? 2번? 뽑아 옮길수록 잘못 자라. 이거는 한 군데 심은 대로 가냥 나의 김장하도록 통통하게 이렇게 잘 자라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 선행교회에 적을 두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성수주의라는 사람에게 무슨 복을 준? 3가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 따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2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오. 장관이 되게 하시고 사장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3번째,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따라 야곱의 복을 주리라. 야곱이 얻은 복. 야곱이 창세기 32장 10절에 형님을 만나지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내가 형님을 떠날 때 그냥 지팽이만 가지고 가더니 이젠 소, 양 이 떼가 2떼나 이루었나이다. 2떼가 몇 마리인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한 떼를 이루었는데 형님께 그날 20년 만에 뵈면서 형님께 가지고 간 선물 내용이 여기 창세기 3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난 약대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낙이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양과 염소 합 새끼까지 440마리. 그 염소탕 해 먹으려고 사면요 25만원에서 30만원 그냥 싸게 깎아서 싸구려로 10만원 치면은 4,400만원이요. 여러분 형님 만나러 갈 때 4,400만원짜리 선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장로님 마음에 안 하죠? 그 정도 부자로 사셔. 그래서 형님께 형님 이번 추석에 이번 구정에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대가 30마리와 새끼, 약대 한 마리에 낙타 한 마리에 1,000만원 치면은 지난번에 텔레 보니까 약대 외국서 수입하는데 1억이래 한 마리당. 근데 그냥 싸게 1,000만원 치면 3억 원이야 30마리면. 소 50마리, 소 한 마리 얼마에 김명래 권사님? 네? 8만원 거 200만원 돼요? 500만원 200만원만 싸구려 쳐도 1억이요. 낙이 30마리에 새끼
30마리 곱하기 낙이 100만 원씩 치면 3천만 원. 합이 4억 7,400만 원이요. 오랜만에 형님 뵈러 가면서 4억짜리 선물 들고 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복을 받아 주지. 광에서 인심 난다고 내 주머니가 다 털털이 비었는데 무슨 선물을 해? 야기 야곱의 복이에요. 야곱의 복. 외삼촌이 행패를 부리고 방해를 해서 월급을 10번이나 바꿨는데도 야곱이 복을 받게 만드셨어.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도 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손들이 번영하게 하시고 이러한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12아들의 딸 하나요.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집가서 12아들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저주하시니까. 자식이 많았다는 건 축복이죠. 옛날에 농경사회 속에 이 목축한 속에 자식이 많은 건 복된 일이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자 최대 부자 록펠러, 그는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요 석유왕이요 자선가로 불려졌는데 세계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 제일 많이 낸 학교가 있는데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인데 그 대학을 이분이 세웠어요. 24개 명문대학을 세웠고 4,928개 예배당을 지어주셨어. 야, 이런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박 장로님은 예배당 평생 몇 개 짓고 싶으세요? 꿈을 가지세요. 유선자 권사님 예배당 몇 개 좀 세우고 싶으신 마음 없어요? 많이 짓고 그 구체적으로 필리핀에도 하나,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도 하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900개를 세웠대. 아니 아무리 부자라도 야,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철저한 신앙 이런 삶을 사는 건 왜 그러냐? 그 어머니가 믿음이 철두철미해. 어머니가 가르친 10가지 교훈인데 그 중에 철저히 11조 생활해라. 그 어머니가 매일 주일마다 용돈 20센트가 있는데 거기에 11조 드렸대. 2센트를.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철저히 빠지지 않고 나갔으면 교회 오면 따라하세요. 맨 앞자리에 앉아라. 따라. 맨 앞자리는 금자리요, 둘째 자리는 은자리요, 끝에 자리는 똥자리다. 맨 앞에 앉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앉으면 구경꾼 같이 돼. 이왕이면 앞에 서둘러서 앞에 와서 앉으세요. 맨 앞에 앉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일에 순종하고 동참하며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게 어머니의 교훈이야. 그래서 9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 후손들이 부모님 이 록펠러를 위해서 뉴욕의 그 강변에다가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라는 큰 교회를 지어 봉헌을 했고 그의 11조를 계산한 직원이 40명이래. 할렐루야. 우리 선행교회에서 이런 부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면 하나님이 야곱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서고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샘물이 콸콸 잘 터져 나오려면요 환경이 좋아야 돼요. 샘 주변에 환경이 좋아야 돼요. 사막 한가운데 가면 물이 나올까요? 물 없어요. 거기 갖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 샘이 잘 나오게 하려면 샘 주변에 물을 머금는 나무숲이 많이 있든지 또는 저수지가 있든지 만년설이 있어서 거기서 봄이 되면 물을 녹아내리든지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살던 밴쿠버 메이플리즈에는요 아주 물이 사시사철 콸콸 흘러. 거기에 후레이저 강이라는 한강 같은 그런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주변에 나무숲이 아름드리 나무 키가 30m 50m 되는 전봇대 만들 만한 그런 나무들이요 우를 창창해. 산불을 가면 땅이 쿠션이야. 퉁 빠져. 왜 그러냐면 너무 낙엽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걸 베지도 않아. 캐나다는 100년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나무만 팔아먹어도 국민을 다 먹여 살리고 나라가 운영이 된다는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숲이 있어요. 그 숲이 많은 곳에 물이 끊이질 않아. 주변이 봄이 되니까요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불고 주민들을 막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저희 동네 앞에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 1년 내내 눈이 있어요. 봄이 되면 그게 녹아내린다는 거야. 그것뿐 아니라 로키 산맥에 눈이 다 녹아가지고 그게 강물을 불려. 우리 홍수난 것처럼 막 뚝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년설이 있어서 그 눈이 녹아내리든지, 아니면 여기 선행리 저수지같이 저수지 뚝방 아래 사는 사람 물이 마르지 않아. 우리 김경자 집사님네는 물이 안 끊어질 거예요. 왜? 바로 위에 뚝이 있으니까 그 물이 항상 나오죠. 주변에, 여러분 주변 환경 속에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된 영적 친구와 이웃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속에 살 때 여러분이 생수가 넘쳐. 여러분의 교제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과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친교와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고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친교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회 잘 들으세요. 속회에서 믿음의 성도와 만나서 영적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모임을 잘 모이셔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생들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와의 만남 교제가 없으면 개밥의 도토리 같은 꼴이 돼요. 그래서 속회 선교회 안 하는 신자는 자기 스스로 잘 믿는 것 같지만 천만에 아니야. 그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따라 속회와 선교회 열심히 참여하자. 그래서 나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내가 생수를 거기서 얻어야 돼. 할렐루야. 나보다 다르게 믿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그걸 해야지.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서 있으면 이거 가지고 내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있습니까? 영혼의 생수를 줄 수 있는 분들입니까? 믿음을 북돋워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세상으로 이끌어내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데 은근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중고등학생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학교 친구들. 예수 잘 믿는 사람 친구 있어요? 세라, 예라. 예수 잘 믿는 친구 있어요? 내게 믿음에 도움이 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런 친구를 많이 두셔야 돼. 야, 너 이 볼펜 어디서 샀니? 이거 어디서 샀어? 백화점에서. 아니, 나도 기분 나쁜데 그거 사러 가야지.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야, 지난주에 내가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정말 내가 감동을 받았어. 이런 얘기 해주는 친구가 여러분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신앙은 점점 뒤로 물러갑니다. 좋은 이웃 만날 때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나다나엘은 빌립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는 좋은 이웃 4명을 통해서 자기 중풍병을 치료받게 됐어요. 예수님께 병 고치러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못 올라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성을 부린 거지. 남의 지붕을 올라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서 지붕을 부셔가지고 거기다가 환자를 내렸어요. 이 4 이웃 때문에 자기 병이 낫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주고 신앙적 가마력을 주는 믿음의 이웃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식어질 때 붙들어주고 세워주던 주변 인물들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물씬 풍겨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와는 좋지 않은 이유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어. 뱀이라는 이단자를 만나가지고 그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아담은 좋지 않은 이웃 아내 하와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어요. 삼손은 들릴라라는 기생과 교제하다가 머리칼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매 똘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주변에, 여러분 삶의 주변에 좋은 믿음의 이웃들을 많이 두셔서 그를 인해서 여러분의 생수의 삶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끝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 기도하자.
기도할 때 생수의 샘물이 터진다는 거. 사사기 15장 9절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다 쳐부셨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 삼손 끌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몰살해 죽이겠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삼손을 끈으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삼손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를 주셔가지고 블레셋을 군사들을 물리치는데 짧은 시간에 1,000명을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1,000명을 물리치고 나서 거기를 턱뼈의 산이라 라맛 레히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너무나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1,000명을 전쟁에서 물리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그래서 심히 목이 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거기 맨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에낙고레라 이름을 붙였다. 이건 뭐냐? 따라해.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사람의 샘이 터지겠다. 이래가지고 에낙고레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생수의 샘이 터집니다. 시편 84편 5절에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셨다고. 눈물 골짜기 지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였고, 기도에 응답해서 여기 성경에 우리가 물이 얼마나 많이 터져 나왔는지,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자산이라고 되는데 이건 다른 성경에 우리가 따라하세요. 민둥산, 대머리산, 민둥산에도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나무들이 잘 자라고 무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 영혼 속에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습니까? 영혼의 목이 말라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영혼의 생명이 넘쳐요. 어떤 사람이 목재소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재소 사업이 잘 안 돼서 이 사람이 40대에 퇴출을 당했어. 실직을 당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 이 목재소에 내가 쭉 떨려놨습니다. 실업자가 됐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이 떨어진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건전한 사람들이 묵는 호텔 사업을 시작해봐라. 그냥 이런 모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건전한 숙소를 영업하는 그런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홀리데이 인이라는 그런 호텔입니다. 한국에도 홀리데이 인이라는 그런 호텔은 전 세계에 그 지점들이 있죠. 이 사람이는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실업자가 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기도하세요. 생수의 샘이 터지며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부르짖을 때 생수의 샘이 터지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샘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샘 주변에, 여러분 삶의 주변에 영적으로 훌륭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많이 두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생수의 샘이 끊이지 않게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